이 시간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의 말씀, 오늘 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길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외에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이 부서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교회와 성도의 머리이신 오직 예수만 붙드는 역사를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던 다메섹을 지나 수리아를 지나 저 북부로 향하는 길리아, 또 더 북부의 갑바도기아, 갈라디아로 이제 서쪽을 향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던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나 두아디라,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이런 주변으로 복음의 진리가 계속 퍼져나가는데 사도 바울은 당시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땅의 끝으로 여겼던 저 스페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입니다. 특별히 정오의 낮잠 시간을 이용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한 장소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2년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그 자리에서 모여서 주의 복음을 들었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그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후에 국제도시인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와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자기 민족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자가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서북부의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더 북부 저 히에라볼리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그가 이제 목회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이 침투해 온 것입니다. 왜요? 국제도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가운데 살며시 유대에서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제 막 태생한 골로새 교회, 그것도 이제 복음 듣고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이방인 개종한 그 이제 유아기 쪽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막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속한 이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목회하고 있는 에바브라가 전해준 그 복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금 진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복음의 진리까지도 어지럽게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황과 긴박한 배경 속에서 에바브라가 이 소식을 안 되겠다. 그런데 당시 복음 전하다 감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 이 바울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급히 알리죠.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 만나본 적도 없고 그가 출석해 본 적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가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지금 그 긴박한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써보낸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작을, 말씀의 시작을, 나의 모든 출발, 나의 모든 사도됨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권을 고백해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모든 것이 모든 시작이 모든 근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그 깊은 곳에서요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리고 그 골로새 성도들을요 뭐라고 불러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 인사말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풀어드리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죠. 평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요 아들 그 이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예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연합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화목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 그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림자로 예표하신 모든 약속하신 복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성도에게 성취된 모든 복, 은혜와 평강, 더 줄이면 교회에게 주신 축복의 전부 은혜와 평강, 그 인사를 구하면서 나는 왠줄 아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이 눈에 보이는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내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함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지체들 가운데 인사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감사를 하게 되죠. 뭐 때문에 감사해요? 그들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감사하게 돼요.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어느 순간 열매가 맺었음을 인해서 감사해요. 하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그들에게 믿음 생겼고 성도에 대한 사랑도 교회 공동체에 있음을 들어서 감사해요. 바울이 그런 감사 드린 것입니다. 복음 듣고 그들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날부터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서 그날부터 자라는도다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복음의 씨가요, 생명의 씨가 예수라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침투에 들어오셔서 찾아 들어오셔서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날부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그날부터 여러분 돌아보세요. 열매를 맺고 여기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자라나게 하신 분이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해 너희들이 전해들은 복음, 그 가르침, 그거 가짜 아니다, 위조된 것 아니다, 어떤 물을 살짝 섞은 그런 복음도 아니다, 그거 진짜다라고 확인시켜주고요. 또한 뭐라고 해요? 성도들에게 확인시켜주죠. 여러분, 확신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확신이 있다 말하는 건 아니죠.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모든 일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안에 그 확신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거 확인시켜주면서 성도들 안에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크나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저 골로새 저 지중해 저 북부 끝에 거기까지도 주의 복음이요. 오늘날 한번 따라해보죠. 오늘날 내가 이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더욱 나와 우리를 놀랍게 하신다.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놀랍게 하신다. 자, 설명드리죠. 16세기만 해도 1620년 청교도들이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왔잖아요. 저통 북부의 매사추세츠 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로드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침례교회가 처음 그 로드 아일랜드 주의 시인 이게 프로비던스 침례교회가 처음 생긴 것입니다. 당시 영국에서는요, 영국 침례교회가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힘을 합쳐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1792년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에 40년간 가가지고요, 3개국 언어로 이 성경을 다 번역하고
하고 40개국 이상 언어로요 쪽복음을 번역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도 선교의 아버지 누가 있습니까?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영국 특수침례교회 목사님이세요.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18세기 이후 19세기 들어서면서요 선교의 세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펜셀러,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셔서 배제학당, 이화학당 세워서 복음 전하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셔서 연세학당, 세문안교회 설립해서 복음 전하고요. 그때 일본에 먼저 가 있던 한국인 여성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수정이란 분인데요. 그 여성분이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쪽복음을,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던 그런 차에 그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일본을 잠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니다, 내가 조선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펜셀러 선교사님하고 1885년에 인천항으로 한국 땅을 처음 밟게 된 것입니다. 그 4년 이후입니다. 장로교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 다 들어왔어요. 4년 후인 1889년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님 말콤 페닉이라는 선교사님께서요 한국 땅을 밟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 65년 후에 한국의 침례신학대학교가 세워지고요. 제가 그 사이에 1984년 고등학교 여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그리고 1986년도에 그 침례신학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따져보세요. 33년 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 복음 나누고 있네요. 와, 놀랍잖아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 복음 전하고 있고, 그 복음 나누고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라고 오늘도 고백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의 중보의 기도가 연결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제가 깊이 연구해 보니까요, 바로 앞부분에 바울이 감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 감사한 내용에서 이미 사용된 그 말씀의 단어들 헬라어로 다 찾아보니까요, 그 의미들이 이 9절부터 12절에 똑같이 나왔어요. 앞에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감사했던 게 이 세 구절 안에 다 반복되어 사용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하면 넘겨주세요. 4절에 보면 들었다 했습니다, 들었으며, 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걸 똑같이요 9절에 와서 오늘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6절로 가서 깨닫다, 그것을요 9절에 와서는요 아는 것으로, 10절에 와서도 아는 것으로, 다시 6절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한 말씀을요 10절에 와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는 표현으로요. 다시 3절로 가가지고 감사하노라 했던 것을 오늘 12절에 와서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절에 썼던 아버지께를 12절에 와서 또 똑같이 아버지께, 4절에 사용했던 모든 성도라는 표현을 12절에 와서는 성도에, 8절에 사용했던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9절에 와서는 모든 신령한, 또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소망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5절에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했는데 오늘 12절에서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업이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되죠. 성도의 감사, 성도의 기도는요, 이 감사와 기도라는 것은 그만큼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감사가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가 감사를 이룬다. 할렐루야. 헬라어 문법대로 그대로 보면요, 본동사가 쓰인, 조금 어렵지만 죄송합니다, 본동사가 쓰인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뜻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여기에 부정사가 연결되면서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움을 받아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그 목적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뜻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할 그 목적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포함되는 내용으로 뒤따라오는 분사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10절에 보면 기쁘시게, 열매를 맺게, 자라게, 11절에 와서는 능하게, 12절에 와서는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와, 놀라워요. 여러분 기쁘시게, 열매를 맺게, 자라게, 능하게, 감사하게,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 가운데 나타내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이루어내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바울의 중보기도,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진 중보기도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죠.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다시 3절을 가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근데 9절에 와서 듣던 날부터, 여기 원문의 의미가 조금 우리 번역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듣던 날부터, 그 뒤에 연결되는 것이 에바브라가 내게 전해준 지금 골로새 교회 공동체의 모든 소식을 듣던 그 날부터 내가 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는요, 사정을 들었다, 사정을 알았다, 기도할 책임이 있다. 할렐루야. 어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절대 어떤 사람의 수군거림 아닙니다. 내가 그 영혼의 그 지체의 사정을 알았다, 사정을 들었다, 내게 기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 보죠.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왜요? 우리 영적 전쟁 매일매일 치러지잖아요.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몸이에요.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생각 같으면 감옥에서 뭘 하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지만 허송세월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감옥 안에서 더 바빴어요. 감옥 안에서 더 바빴다니까요. 영적 전투 계속하고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쉬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기도했어요? 뭐 간구했어요? 에베소서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를 포함해서 진짜 목사의 기도는 이래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는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한 사역자가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 또 매일 우리 지체들의 성도들의 이름을 한 지체 한 지체 새벽마다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가 우리 지체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진짜 목사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우리 지체들이 복음과의 1:1 만남에 매일 있게 하소서. 성전 마당 밟는 것으로 안심하지 않게 하소서. 지성소처 은밀한 곳 십자가 그 그늘 밑에서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매일 있게 하소서. 복음 안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복음을 경험하게 하소서. 알았네, 나는 알았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주님이 날 살리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복음으로 깨닫는 역사를 우리 지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 그 이름이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 지체들이 알게 하소서. 왠 줄 아세요? 그게 진짜 사는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 잘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잘 사세요. 뭐 잘 되세요, 높아지세요. 이런 얘기 저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절대 섭섭해하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 기도가 성도들을 살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잘 돼도요, 저는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가 제일 반가워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인 오직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면요, 저는 오늘 있다가 내일 어디로 가도 괜찮아요. 목사님의 이름은 절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리 지체들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도 마찬가지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습니다. 알라, 경험하라.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풀어주기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즉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풀어주잖아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성경의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내용을 내 안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한층 더 강하게 하나님 밝혀주옵소서. 바울은요, 그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저들이 복음을 매일 경험하게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매일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골로새 주제가 그러잖아요. 관통하는 큰 주제가 그러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 붙들어. 그래서 저들이 지금 예수님, 그 머리 대신 예수님 붙들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요. 알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풍성하게 하소서, 부요하게 하소서. 그의 기도 가운데 특징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표현이 이겁니다. 알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저들 안에 부유하게 해주세요.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새로운 위험, 이단들과 투쟁하고 반박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포할 필요를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게 된 것이에요. 이 회복이요, 오늘날 이 땅에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특별히 불러 세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베델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로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교회, 모든 사역자, 모든 지체들 안에 이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회복되고 십자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매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채움을 받아야 할 목적 10절 다시 읽죠.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그 목적이 뭐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왠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성도들이 그래요. 이단에 미혹돼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붙잡지 않고 있어요. 그게요, 사도 바울의 그 영적 진단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붙잡지 않는 그 모습이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했잖아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말씀했죠. 특히 오늘날은 마찬가지예요. 예수 붙잡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도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 세태를 보세요. 예수 붙잡지 않아요. 누구 붙잡아요? 나 붙잡아요. 내가 왕의 자리에 있어요. 어느 순간 그 자리를 다 찬탈해버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지요. 기도는 어때요? 마치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양 내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구하지 않아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끝까지 떼쓰며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잖아요. 다 보면요, 결국 나 구하고 자기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다 기울어져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그 사랑하는 동역자요 또 사역자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바울의 말씀이 떠올라요.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어떤 명예, 사욕 자꾸 교회 안에서마저 자꾸 그거 부채질하고요. 낮추고 세상 추고 번영, 이 땅의 복, 영원히 살 것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이 땅에 발붙이게 만들어버리는 사역자들 저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습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설교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그런 교회 회개해야 되고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의 사명, 교회의 책임은 크다는 것이에요. 말씀 결론 맺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도나 메시지가 되어버린 교회의 모습, 이런 세태 가운데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 지체들 안에 저로부터 시작해서 진짜 회복되어야 그것이 진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연결해서 사도가 드려진 중보기도의 직접적인 내용을 말씀 계속 연결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죠. 사도 바울의 진정한 중보기도의 모습이, 내용이, 목적이 어떤 것임을 우리 오늘 첫 시간 또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 그 기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지체들 안에,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사역자들, 성도들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 회개하며 주님 앞에 또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게 예수님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기도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